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와 기도자. 우리는 구약의 제사에서 그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제물과 또 그 제물을 드린 헌제자, 제물을 드린 사람을 헌제자라고 하는데 헌제자를 하나로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제사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배자인 우리를 분리해서 하나님은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와 예배를 하는 우리를 같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그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헌금과 그 헌금 예물을 드리는 우리를 같이 받으십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헌신을 드릴 때도 우리가 헌신과 찬양을 드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제물과 헌제자, 기도와 기도자, 예배와 예배자, 전도와 전도자, 바로를 하나로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가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또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린 여기서 한번 따라합니다. 제물과 헌제자, 이 공식을 통해 보는 공식이 또 하나가 있는데 어떤 공식이냐 하면 한 번 더 따라해요. 기도와 기도자.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을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금식은 너무나 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금식을 보지 않으시고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을 치는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의 금식을, 나는 금식만을 받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희가 속일 수가 없어. 나는 너의 금식뿐 아니라 금식을 드리는 너도 함께 받는 존재야. 함께 드릴 때 난 그걸 기뻐해. 여기서 깨닫는 두 번째 공식이 또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원리를 알면 답이 보인다. 신앙생활에 원리를 아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 답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원리를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요. 기도와 기도자. 기도자 자신이 함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기도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금식을 받고 싶지 않아 라고 내치셨던 주님이 이사야서 58장 9절 바로 뒤입니다. 그죠? 그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너희가 금식과 더불어서 너 자신을 내게 함께 드릴 때에, 이런 전제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아까랑 달라지셨어요. 그 다음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도목사야, 내가 여기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사로잡았다는 이야기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보게 돼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여기 있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중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을 뵀어요. 오랜만에 뵀는데 인사하고 총회장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 총회장님이 여러분 저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도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옆으로 갔어요. 옆자리로. 그랬더니 나한테 핸드폰을 꺼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이렇게 중요한 거를 나한테 보이려고 핸드폰을 꺼내시나? 뭐 같아요? 뭐요? 네. 사진이 아니라 할아버지인 총회장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막 손녀딸한테 막 그냥 재롱을 피우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자 손녀딸인데 고개를 흥 하면서 뒤로 돌아가지고 삐쳐가지고 막 할아버지에게서 멀리 뛰어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찍으시고 내게 야 너무 이쁘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애가 삐쳐가지고 뒤돌아서 막 뛰어가는데 이게 뭐가 이쁩니까? 내가 그랬어요. 너 정말 이쁘세요? 그랬더니 이 총회장님 뭐라 그러면 여자 마음은 알 수가 없대요. 아니 또 손녀딸임을 여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여기 있다. 아까는 왜 알아주지 않으세요? 왜 쳐다보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너희가 금식을 하며 악한 말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난 너희 금식 안 받는다. 그랬던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성경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당시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북이스라엘이.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만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농작물 소출이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전염병이 돕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 제사는 안 지냈겠습니까? 기도는 안 해봤겠습니까? 풍우제를 드리고 온갖 난리를 쳤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직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았어요. 아무리 제사를 하고 풍무제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비가 오지 않아요. 오직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여기서 기도와 기도자가 무엇인가를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리얼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보게 돼요. 자,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따라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비를 주고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의인의 간구.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할아버지 여기 있다. 할머니 여기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찾을 수 있도록 숨어 계시는 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전혀 찾을 수 없도록 숨어 계시는 분이에요. 엘리야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풍성하고 활력이 넘치고 활기가 있고 생동력이 있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있었겠냐는 겁니다. 만일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기도는 축복에서 노동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축복에서 노동으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먹을 것 없는 제사에 절만 많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먹을 것 없는 제사에 절만 많다. 이런 속담 아시죠? 이 속담의 뜻은 이런 겁니다. 아무 소득도 없는 일에 공연히 수고만 많다.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과의 기도가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노동이 되었다면은 먹을 것 없는 제사에 절만 많은, 소득은 없는 일에 헛된 헛수고만 하는 노동과 같은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생활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어떤 내가 기도했다 의만 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의무, 짐만 더해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도의 수를 헤아리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깊이를 따지신다. 한번 따라해요. 사람은 기도의 수를 세지만, 이게 바리새인적인 신앙입니다. 겉만 생각하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은 내가 기도를 몇 번 했어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깊이를 따지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따라합니다. 사람은 기도의 길이를 재지만 내가 얼마 동안 기도했어, 몇 시간 기도했어 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무게를 재신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기도를 몇 번 했어, 얼마 동안 했어,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없는 제사에 절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득도 없는 일에 공연히 수고만 하고 헛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축복이 아니라 만남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노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한번 따라합니다. 외식하지 말라. 5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6장 5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자, 화면에도 있어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외식한다는 단어의 뜻, 헬라어는 뭐냐 하면 배우라는 뜻, 액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 가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가모, 그리스의 고대 정극처럼 가면을 쓰고 나와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거의 광대들처럼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닌 다른 가면을 쓰고 사는 상태를 외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겉만 중요시한다. 또 겉만 장식한다. 겉에 치중한다.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의 근본적인, 여러분 그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보이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보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종종 길거리 어귀에 서서 사거리에 서서 내가 기도한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수만 세고 기도의 길이만 세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무게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늘 5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은 이미 사람에게서 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 받았잖아요. 사람들에게 높임 받았잖아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상급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대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도가 축복이 아니라 노동이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자꾸 밖으로 보이는 것 말입니다. 자꾸 밖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에 우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송출하는 방송국이 있답니다. FM, AM 이런 방송이 있죠. 방송국의 이름이 뭐냐 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라하세요. BBFM. BBFM이라는 방송을 송출해요. 이게 뭐의 약자냐 하면 더 비거, 더 큰 거.
더 better, 더 좋은 거, 더 faster, 더 빠른 거, 더 more, 더 많이. 오늘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거를 찾게 해요. 더 빠른 거를 쫓게 해요.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해요. 더 많은 것을 찾게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더 빨리가 아니라 나랑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더 많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더 깊이라고, 더 가까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정반대 개념이에요. 마귀가 주는 개념과 정반대 개념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골방에서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자,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이게 기도의 참 의미란 말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나와 함께 하자. 골방에 들어가 나와 대화하자. 골방에 들어가 나와 동행하자. 이것이 기도의 참 의미란 말이에요. 기도는 세상과 단절하고 복잡한 상황을 뒤로하고 만나야 할 사람, 바쁜 일, 급한 일 다 덮어주고 하나님과 나만의 골방으로 들어가 고요한 시간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골방으로. 6절을 다시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더 bigger, 더 better, 더 faster, 더 more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따라합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샬롬은 눈에 보이는 샬롬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가 나라의 애국을 위해 나가서 데모도 하고 나가서 집회도 합니다. 나라 걱정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따라합니다. 남 걱정하지 말고 내 속 걱정부터 하자. 남의 이야기하지 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니 골방이라고. 골방. 먼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기를 소원해요. 먼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기를 소원해요. 먼저 성도들에게 말하기 이전에 도광록 목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골방으로, 그 다음 따라합니다.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란 문을 닫고 차단하는 거예요. 다른 근심 걱정과 차단하세요. 복잡한 상황과 차단하세요. 만나야 될 사람과 차단하세요. 자아와 차단하세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백적으로 말합시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재물과 헌제자, 기도와 기도자, 예배와 예배자, 전도와 전도자를 하나로 보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골방에 들어간 기도라고 소리를 조그맣게 내라, 조그만 소리로 내라, 속으로 기도해라,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1대1로 서게 되면 시선이 좁아져요. 하나님에 집중이 돼요. 집중이 되면 돋보기처럼, 빛을 모으는 돋보기처럼 우리의 기도가 더 담대해져요. 우리의 기도가 더 강력해져요. 우리의 기도가 더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더 어쩌면 더 큰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더 강력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더 분명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더 담대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따라합니다. 아버지께. 한 번 더, 아버지께.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란 여러분 길가에 서서 길이를 재고 수를 손으로 꼽는 것이 아니라 깊이와 무게를 점검하는 것이고, 골방에 들어가 모든 것과 차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편 17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러분 여기서 눈동자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여러분 누군가 손주들이든 뭐 자녀들이든 가까이서 얼굴을 마주대고 상대의 눈동자를 보면 눈동자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지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지키신다는 이야기예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얼굴을 마주대고 하나님의 뚫어지게 바라볼 때 하나님 그 눈동자 안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나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따가 집에 들어 남편들하고 눈동자를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눈동자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나? 바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지키십니다. 다윗이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다시 한번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버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들이 그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에 우리 태교본 성결교회가 뭐든지 하려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런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다시 자, 여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특성을 찾는 거예요. 자,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따라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많은 대중 속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죽기를 간구할 때 주의 천사가 그를 먹이고 40주 40야를 달리게 해요. 호렙산까지 가게 합니다. 호렙산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원망해요. 나밖에 없네요. 나만 남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땅을 흔들고 지진을 나게 하세요. 엘리야가 보니까 지진을 만드셨지만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없더라. 태풍 가운데 하나님이 없더라. 지진이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고 오히려 여러분 잠잠해지고 고요해졌는데 고요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따라하면 하나님은 군중 속에 계시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 하나님은 군중 속에 계셔요. 하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은밀한 중에 만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만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뭉쳐있지만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 누군가 어떤 집사님이 내 손을 슬쩍 잡으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내 손을 꼭 잡아준다면 우리는 군중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군중 속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을 꼭 잡듯이 아버지라고 한번 딱 잡으셔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6절입니다. 은밀한 중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따라합니다. 갚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신 하나님이세요. 계속해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따라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분은 갚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할 때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나아가셔야 돼요. 통성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만 통성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통성기도 가운데 계시지만 통성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버지라고 정말 부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찬송 중에 하나님은 거하시지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했다고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찬송 중에도 진정 찬송을 고백으로 드리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9절이에요. 다 같이.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말입니다. 자, 13절이에요. 자, 주기도문의 맨 끝이에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작도 하나님 아버지, 끝도 하나님 아버지 말입니다. 그러하게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해서는 안 돼요. 중언부언의 의미는 뭐냐 하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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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한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자, 7절 말씀에 다시 읽습니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모처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기도해요. 주문을 만들어서 주문을 외우게 하고 3,000번 외워라, 5,000번 외워라. 근데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이거는 반복되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예. 하나님 아버지. 그 반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6, 28절에 보니까 엘리야와 850명의 무당들이 싸웠잖아요. 이방의 무당들이. 그때의 무당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따라합니다. 오 바알이여. 따라해보세요. 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거를 하루 종일 외운 거예요. 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오 바알이여 응답. 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그 다음 뭐가 갑니까? 칼을 들어 자기의 몸을 찢기 시작해요.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그들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 그분에게 담대하게 집중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내할 수 있는 인내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탁월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귀한지 그냥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것이 찡해지고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냥 이방인들처럼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지 않아도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만나고 네 필요한 거 이미 알고 있다. 골방에 들어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대화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보다 주님은 기도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기도와 기도자, 재물과 재물을 드리는 자, 예배와 예배자,
전도와 전도자. 할렐루야. 주님은 예배와 예배자, 기도보다 기도자, 전도보다 전도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기도보다 더 센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있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런데 이거를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느니라 이렇게 쓴 게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것도 아니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얻게 되었느니라 이렇게도 안 했어. 굳이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썼더라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부르짖느니라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느니라. 오늘의 교회에서 성경적 상담 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구인유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12년 우울증을 앓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6년을 더 우울증을 앓았어요. 우울증의 불면증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원리를 깨달은 다음부터,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간 다음부터 이 우울증을 완전히 치유받은 거예요. 그리고 온누리 교회 사역자로, 지금 목회자는 아니지만 사역자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어떤 책이 있냐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제목을 읽어봐요. 대화식 말씀 기도.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미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미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제 이야기를 하면 객관성이 떨어질까봐 제가 책에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제가 경험한 이야기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도 이러한 기도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기도라는 것을 객관성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저도 이미 이것을 수년 전에 깨닫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기도한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 하죠. 자, 그분의 책에 나온 내용인데 잘 보고, 이 말씀이 저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자, 들어보세요. 어느 날 두려운 생각에 잠이 깨고 또다시 우울증이 나를 짓눌렀을 때, 내가 지금 이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왔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서초동에 있는 어떤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이 의사인데 우리 아이가 미국 코넬 대학에 유학을 갔는데, 코넬 대학 가가지고 3년 동안 있다 왔는데 솔직하게 고백을 했대요. 공부 하나도 못했어 엄마, 나 우울증에 걸렸어. 그래서 남편이 의사고, 그래서 남편하고 의논한 끝에 삼성병원에 가서 상담을 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를 상담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신앙 안에서 그냥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감기가 오듯이 우울증은 감기와 똑같은 병입니다. 예수 잘 믿어 신앙적으로 이것을 예방하고 해결하려고 힘을 써야 하지만, 감기 걸리면 약 먹듯이 가서 병원과 치료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한번 우리 교회 오신다는 얘기도 한번 하셨는데, 구인유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울증으로 자살의 충동을 계속 느낀 거예요. 어느 날 잠 못 들다가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 41장 10절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아침에 구집사님처럼 저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통한 대화 기도가 열리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마음을 조금만 열면
성령은 조금만 틈새가 열려도 타고 들어가서 치유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대감이 없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예수님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문을 좀 여세요. 그러면 지금 이 아침에 치료가 될 거예요. 우울증, 불면증 치유될 거예요. 어둠 권세 역사 치유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돼요. 바깥 세상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부터 걱정하세요.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아무리 지식으로 안 돼요. 정치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분이 그 말씀을 딱 떠올렸어요. 깨닫게 된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을 걸어오셨답니다. 이렇게, 아들아 혼자 있지 마라. 집사님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함께 계셨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늘 내 곁에 있다. 내 아들 예수도 성령도 너와 함께 하지 않니? 하나님, 그런데 자꾸 깜빡깜빡 잊어먹습니다.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풀리지 않는 답답한 일들이 생각이 나면 잠이 안 오고 답답함과 두려움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막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집사님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지만 이 두려움이 쉽게 가시지를 않네요. 우리 그럴 때 있죠? 말씀을 외우고 기도를 해도 두려움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구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떨기나무에서 내가 모세를 부를 때 모세도 두려움에 떨었단다. 내가 직접 불렀는데도 모세는 하나님, 나 아니고 딴 사람 시키면 안 될까요? 나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모세도 두려워했단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을 부를 때도 포도주 틀에 숨어서 기도원은 나는 미약한 자라고, 나는 약한 자라고 고백했단다. 나는 그에게 용사라고 했지만 그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 눈물 많은 예레미야를 부를 때도 저들은 하나같이 도망치려고 했단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다 두려웠어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 이렇게 아들에게,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난 사흘간 잠을 설칠 때 내가 너를 혼자 두었을 것 같니? 내가 내 허약한 마음과 몸에 모든 짐을 던져놓고 너를 떠났을 것 같니?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란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올려 피를 흘리기까지 너를 귀히 여기고 사들인 나다. 아들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사람들이, 너 자신이 너를 굳세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때 집사님은 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정 제가 굳센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붙들겠다고 내가 왜 약속을 하겠니? 그것은 내가 여전히 약하기 때문이 아니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센 기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 말입니다. 이거보다 센 기도가 있냔 말입니다. 이거보다 센 기도, 이거보다 강력한 기도, 원자탄, 수소탄 같은 기도가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지 않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게 도와주세요. 2018년 1월 우리도 종종 잠 못 들 때 있잖아요. 말씀을 떠올리세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왜 두려울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잘 신뢰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거, 내가 아버지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내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길이와 기도의 수만 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두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요. 하지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안 떠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안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눈앞에서 마귀가 사람을 속였잖아요. 그렇게 약한 존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 떠나고 지켜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자,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렇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